기쁜 마음으로 같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 찬양으로 내가 심긴 자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율동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여서 서 따라. 자, 거룩하여 거룩하여 영화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거룩하여 영화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율동하사 따라할게요. 거룩하여 영화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를 유언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를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 아시죠?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가득 율동합시다 할게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을 할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따드릴래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말씀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찬송하도록 할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우리 유명부 친구들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전도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일부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집에서 성경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요, 직접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테마학교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먼저 이렇게 테마학교로 예배드리는 열린교회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요, 유년부의 홍대권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볼까 해요. 자, 전도사님에게는 3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은 유년부에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에게는 3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이름은 은별이라고 하는데요. 은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3월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에 간 지 한 달쯤 정도 지났을 때 은별이가 커다란 검정 봉지를 갖고 집에 오는 거예요. 무엇이 들었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화분에 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란색 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날이 4월 5일 식목일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알림장에 3살짜리 은별이가 직접 심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알림장을 보고 이 꽃을 자세히 보니까요, 확실히 좀 엉성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화분에 심다 보니 흙도 제대로 덮지 않고 화분에 제대로 심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원래는 화분에 꽃이 딱 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고정돼 있지 않고 얘가 꽃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화분을 치면요, 얘가 픽 쓰러져 갖고 흙도 떨어지고 꽃도 막 이렇게 너덜너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심은 것도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어쨌거나 정말 별로 튼튼하지 않게 심겨져 있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대충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심었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금 넘어뜨리기도 하고 흙도 쏟아지긴 하지만 딸아이가 좋아하니까 전도사님이 아주 잘 다시 심어주진 않았지만 물도 주고 이렇게 그래도 보살펴줬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심은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줬죠. 자, 이 꽃이 심긴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자, 이 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꽃이 잘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답을 말해줄게요. 이 꽃이요, 살았어요. 지금도 아주 잘 살아있어요. 그냥 살은 정도가 아니라요, 꽃도 아주 더 많이 피고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싶었던 꽃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은 물만 조금 줬을 뿐인데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걸 보니까 놀란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이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요, 내가 잘 돌봐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 꽃을 그렇게 잘 자랄 수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꽃에 맞는 햇볕, 공기, 생명력을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물을 조금 준 것 빼고는 꽃이 자라게 할 만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자, 왜 싸우고 있었을까요? 왜 다투었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자, 교회는 하나, 고린도 교회 하나인데 그 안에 각기 저마다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니?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야,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너네가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옳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각기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거였어요. 아마도 결국은 그냥 누가 더 잘났나?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자,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었는지 다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교를 많이 하는 바울을 따르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의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의 욕심, 생각 이런 게 뒤엉켜서요, 교회는 분열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교회인데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울 선생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혼내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너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혼낸 게 아니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이렇게 편을 갈랐던 것처럼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 일의 의미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꽃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꽃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꽃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전도사님, 그거요 되게 쉬워요. 물만 잘 주면 되거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물을 주면 왜 잘 자라는 거죠? 그냥 수도꼭지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 이 물을요, 그냥 2, 3일에 한 번씩 한 컵씩만 주면은 꽃이 자라나요. 왜? 이렇게 물만 줘도 잘 자라는 거죠? 왜 꽃이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날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햇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물을 조금 줄 뿐이지 진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 아저씨, 아볼로 아저씨, 베드로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요, 아픈 사람들이 낫고, 기도를 하면은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그런 것들이 막 치유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꽃을 키울 때나 꽃을 키울 때 심거나 물을 주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했던 일들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물 주는 사람이 심는 사람이 자라게 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요, 물 주는 사람이 혹은 심은 사람이 자란다고, 자라게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꽃을 진짜 자라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또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단어로 표현해요. 사역자. 사역자라고 불러요. 자, 사역자는요, 본래의 의미를 보면요, 그냥 사역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좀 좋은 것 같지만, 사역자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요, 종, 노예, 일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씻어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지만 아무리 존경하고 전도사님을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전도사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줬나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도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구원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례라는 것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세례 알아요? 보통 중학교 2학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친구 중에는요,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는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요, 목사님이 집례, 그러니까 진행을 목사님께서 하시지만, 그렇지만 누가 세례를 베풀까요? 세례를 베푸는 분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주 축복된 예식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테마학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요, 에이, 우리 전도사님 아니네, 에이, 우리 전도사님 아니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와, 우리 전도사님 나온다 라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주 보는 우리 부서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는요,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전도사님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러는 것은요, 안 돼요. 그러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설교하는 전도사님 혹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거예요. 서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바울의 두 가지 고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백은 뭐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을 기억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오직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열린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지극히 작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자, 금요 테마학교는요, 2부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뭐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요리 문답은요, 쉽게 얘기하면 교리 문답서인데요. 교리를 문답, 묻고 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내용들을요,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리 문답서에는요, 어린들이 배우는 대요리 문답과 어린이들이 배우는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우리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와 답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답이 달려져 있지만 이 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 열린교회 취학부 금요 테마학교에서는요, 소요리 문답을 한 문답씩 배워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시작할 문답은요, 우리가 보통 1번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91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107번까지 있는데 107번까지 다 하면 1번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왜 91번부터 시작하냐면요, 열린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요, 교리 가정 예배라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교리 가정 예배라고 있는데, 교리 가정 예배가 뭐냐면요, 소요리 문답으로 한 주에 한 문답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예배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가정 예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같은 순서로 하기 위해서 91번 문항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91번부터 함께 잘 배워나가 봐요.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문제와 답을 함께 읽어볼까 해요. 전도사님이 문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한번 읽어봐요. 자, 전도사님 읽을게요. 성례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읽을까요? 시작.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해, 그리고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잘 읽었어요. 자, 어때요?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요. 자,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성례가 뭘까요? 성례는요, 자,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찬의 성, 세례의 례, 그래서 성례, 줄여서 성례,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도사님이 이 두 가지를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세례부터 우리가 볼까요? 세례는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세례가 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세례예요. 자, 우리 세례가 뭐냐면요,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만 14세, 15세가 되면요,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유아 세례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만 2세가 되기 전에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세례받을 만 14세에서 15세의 나이가 됐을 때 스스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세례를 받나요, 안 받나요? 세례를 안 받고 입교를 해요.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를 몇 번 받을까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면요, 성찬을 하게 돼요. 성찬. 자,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떡, 그러니까 빵과 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이에요. 떡과 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의식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것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떡을 먹고요. 우리 때문에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성례는요, 아주 거룩한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 우리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성례가 무엇인지 오늘의 문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세례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하면 구원을 받아.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어때요? 띠! 틀려요. 세례를 하면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찬을 안 했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기억하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문답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교회의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의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 것,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왜냐면요, 세례는 목사님이 집례, 그러니까 이 예식을 진행하시긴 하지만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으면 구원을 받거나 혹은 그분이 갖고 있는 커다란 은혜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 다 귀하고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세례는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 볼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성례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성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례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흉내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에도 참여를 했어요. 자,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사람에게 성례를 통한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자,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는 세례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받는 성찬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받는 세례와 성찬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례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이 성례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고 세우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아주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왜 거룩할까요? 예식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식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믿는 자들에게 그 성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성례에 참여할 그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문답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문답을 함께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요. 성례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요? 자, 우리 친구들 시작! 성례가 구원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해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세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요, 이 예식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축복의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의 유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테마 학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까지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